승승장구하던 기드온에게도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내용이 있죠.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의 형제들을 몰살시켰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과연 이들이 언제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였는가, 왜 죽였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뜬금없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복수로 그 형제들을 죽인 것인지, 아니면 미디안하고 싸우기 전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우연치 않게 미디안이 약탈하러 왔다가 기드온 형제들을 죽인 것인지, 때와 시점, 이유 다 불분명합니다. 다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셰바와 살문나가 죽인 사람들, 다볼산에서 죽인 이들을 너희가 아느냐 할 때에 그들의 얼굴이 왕자들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함으로써 기드온의 형제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처음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마주하였던 곳이 모레산 앞인데, 형제들을 죽인 다볼산이 그 모레산 옆산이에요. 붙어 있어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아마도 이 그동안 7년 동안 찍소리도 못하고 자기들 앞에 고개를 팍 숙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기드온이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정말 이 감히 오를 향해서 반항을 하다니, 그런 의미로 본보기를 삼기 위하여 기드온의 형제들을 처형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미디안의 악행과 그에 대한 기드온의 복수라는 관점에서 본문을 봐야 될 것이 아니고, 이 대화 속에 숨겨져 있는 기드온의 심적 변화입니다. 그리고 잠시 이 미디안 왕들과 기드온의 대화의 그 맥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미디안 왕들이 기드온의 형제들의 그 얼굴 묘사에 대하여 왕자들의 얼굴 같더라라고 말한 부분. 근데 이후로 그 미디안 왕들의 그 말이 기드온의 그 마음에 족쇄가 되었던 것인가, 굴레가 되었던 것일까? 변화가 찾아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이때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그 말 표현도 참 예쁘게 말해요. 우리가 볼 때는 나와 내 아들과 나도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다스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이런 말이 이쁩니까? 그런데 그래놓고는 대신에 저 미디안에게서 탈취한 귀고리, 금귀고리를 내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둔 금 무게가 1700세겔이에요. 1700세겔. 지금 무게 단위로 20kg입니다. 지금 무게 단위로. 이 많은 재산, 갑자기 재산이 많아졌잖아요. 이 많은 재산으로 아들만 70명을 낳을 정도의 아내를 두었다. 어떻게 아내가 몇 명이란 얘기야? 그러나 평균 이때는 다산이 힘이니까 그럼 못해도 5명씩만 낳았다고, 아내 한 명이 아들 5명만 낳았다고 가정해도 아내 숫자가 35명인 거예요. 왕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왕만이 누릴 수 있는 향락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장수를 누립니다.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평안하였다. 근데 그게 40년이라는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왕이 아니면 결코 누릴 수 없는 향락을 누리다가 갑니다. 중요한 거는 그가
공식적인 왕의 자리는 거절했죠.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직무는 안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직무는 1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었다면 누릴 법한 향락은 다 누리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이 처음부터 이럴 요량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했던 건 분명 아닐 겁니다. 그건 아닐 거예요. 내가 이번에 전쟁에서 이기면 나 왕같이 살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300명의 용사들을 추리고 미디안과 대적하기까지의 그 시간은 정말 짧았거든요. 마음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전쟁 전에는 정말 꿈도 없는, 아무런 미래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나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각박한 척박한 상황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목숨을 염려해야 되는, 미디안 군대가 나타나면 잽싸게 바위 틈 사이에 숨어야 했던, 하루 사는 것도 급급했던, 미래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단 말이죠. 따라서 심경의 변화가 갑자기 찾아온 것인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세바와 살문나가 자기들의 손으로 죽인 기드온 형제들을 가리켜 왕자들과 같았다. 이 말은 기드온 네가 왕이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네가 왕이 아니냐. 사람은 참 묘한 존재예요. 많은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칭찬과 훈육을 강조합니다. 칭찬은 자존감을 세워주고 자신감을 갖게 하고 적극적인, 무엇이든 적극적인, 나 이거 해볼래,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훈육은 자녀들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해주고 자기 스스로 통제력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당연한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분들이 칭찬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왜냐? 칭찬해줌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되바라질까 봐 염려가 되는가 봐요.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애가 되바라질까 봐 칭찬 한마디 참 못하겠더라고요. 훈육을 올바르게 하면 됐는데 그걸 못했어요. 얼마나 미련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자신감과 교만은 여러분 한 끗 차이죠. 자신감을 갖기를 바라지만 우리 아이가 자신감을 갖기를 바라지만 교만하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대부분 부모들이. 그래서 그 아이가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가 될 것인가, 교만한 아이가 될 것인가, 그 한 끗 차이, 그걸 조절해 주는 게 결국엔 그게 부모 역할이 아닌가. 그게 이게 조절이 안 되면 교만해지기가 딱 좋거든요. 오늘 본문의 기도원이 딱 그 짝인 거죠.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늘 우리를 유혹하기를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 라는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 지금 기도원이 자기를 향해서 네가 왕이잖아 라는 말을 들을 때 그의 마음 한켠에 드는 생각, 내가 왕까지는 아니라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들어간 거죠. 제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보면 21절에서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하고 난 뒤에 그들이 타고 다니던 낙타 목에 달려 있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졌다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정도는 가져도 괜찮지 않아? 내가 이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아? 저 적군조차도 나를 왕이라고 인정해 주는데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가졌다. 사람의 행위가
마음의 중심에서 비롯된다라는 히브리적 사고를 고려할 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히브리인들은 행위가 곧 그 마음의 중심이다. 이게 히브리적 사고거든요. 우리 동양 철학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걸 고려할 때에 가졌다라는 그 기도원의 행동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은, 딱 꼬집어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셀바와 살문나에 비롯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공이 나에게 있다 라는 마음을 대변하는 표현이 기드온이 가졌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 물은 건 아니잖아요. 23절에서 비록 이스라엘이 우리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요청, 부탁을 했는데 말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했지만 곧바로 뭘 요구합니까? 전리품을 요구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바와 살문나가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하고 탈취한 게 그들의 탄 낙타에 매달려 있는 장식품까지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았을 때 그 전리품이 그 낙타에 있었던 사슬과 및 장식품 뿐이었겠습니까? 더 많은 전리품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안 건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왕이 되어 주소서. 그랬더니 일단 왕의 자리, 왕이라는 건 거절했지만 그러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하고 말한 게 뭐예요? 너희들이 탈취한 귀걸이 다 나한테 줘. 확장이 되죠. 확장이 돼요. 세바와 살문나가 말했을 때는 요 정도는 괜찮지 않아였는데 백성들이 왕이 되달라고 요구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가 되는 거죠. 이때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께 허락을 구합니까? 안 구합니다. 그럼 왜 허락을 안 구하죠?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추켜 세워주는 말, 칭찬해주는 말, 인정해주는 말,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그런 말들이 나를 변화시켜 교만하게 만들까? 여러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계하셔야 돼요. 어린이들은요, 칭찬해서 교만해진다 한들 부모님이 훈육하면 돌아옵니다.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은요, 교만해질 경우 교만해진 그 어른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지키는 것 밖에는 다른 수가 없어요. 어른은 그래요. 어린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자녀들은 칭찬 많이 해주세요. 교만해질까 봐 교만해지고 대바라질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훈육하면 돼요. 어린이들은. 근데 어른은 아니에요. 안 고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아니에요. 그거 다 하나님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죠. 하나님의 공이잖아요. 하나님의 공.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하나님 인도하신 덕분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이룬 것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내가 밤새워 노력했죠. 밤새서 일했죠. 직장 다니면서. 그 만만치 않은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일을 직접 내가 내 몸으로 직접 마주하고 싸웠죠. 그렇게 해서 세상 풍파 헤쳐나온 건 몸으로, 그 모든 풍파를 내 몸으로 맞으며 헤쳐나온 건 물론 나 자신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그렇게 노력하던 그 매 순간 나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모진 풍파를 맞이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풍파를 헤치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마주할 때 무너지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냐, 너는 담대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인생의 말미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며 하는 말 뭡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더라. 그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듯 보이는 그런 고백이 실제 자기 삶에서 고백이 될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놔두질 않아요. 멀쩡히 잘 있던 하와를 찾아와 꼬드긴 사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멀쩡히 잘 있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멀쩡히 잘 있을 때 찾아와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멀쩡히 잘 있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정신이 혼미하며 나 큰일 났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 사단이 미혹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사단이 삐죽고 들을 틈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승승장구할 때 찾아와요. 승승장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엎드릴 필요를 느낄 때는 절대로 안 찾아오고, 야, 이만하면 됐어 하고 내가 좀 기지개를 펼만할 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데는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눈 깜짝할 정도의 시간만 주어지면 돼요. 네가 왕이 아니냐 그 한마디 딱 듣자마자 그럼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순식간에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기도원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 말 듣는 순간 그래? 그럼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그 마음이 바뀌어요.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데에도 눈 깜짝할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이 딱 가슴에 꽂히는 순간 그 사람은 변합니다. 반대로 믿음 충만하던 사람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 마귀짓 하는 데에도 눈 깜짝할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들고 마귀의 유혹이 그렇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에게 자기 공로를 생각하는 그 간사함이 생긴 것, 눈 깜짝할 생긴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인간의 간사함은 남 얘기가 아니에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 한구석에 교묘하게 감춰져 있는 모습들, 다 우리 자기 자신의 모습이에요. 사단이 그걸 제일 잘 활용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문제는 사단이 이렇게 교만함과 간사함을 부추기는 이유가 뭐냐? 왜 부추길까요? 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도대체 왜 부추기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가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죠. 자기가. 오늘 본문에서 사단이 기드온을 부추김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얻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 여러분, 이 사사기 7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많다, 줄여라. 왜? 이 인원으로 이기면 너 힘으로 이겼을까? 오직 하나님 힘으로 이겼구나,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선 너에게 필요한 군대는 300명이야. 그리고 300명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마음을 회복할 그 시점에 사단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하지 않아요. 기도는 딱 한 명의 역사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그 딱 마음 하나만 딱 심어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드온이 백성들로부터 금기구를 받아 에봇을 만들죠. 에봇은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을 기드온이 본인 레위 지파도 아니잖아요. 본인은 므낫세 지파잖아요. 본인 레위도 아닌데 근데 에봇을 자기 집에 두죠. 무슨 뜻입니까? 이 에봇이 점치는 도구예요. 하나님께 이 에봇 앞에서 절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봇에게 절을 하면 하나님 뜻을 묻는 거죠. 점치는 도구죠. 점치는 도구.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하였고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느니라. 쉽게 말해서 올무가 되었다라는 말은 사단의 손아귀에 떨어졌다는 얘기죠. 사단의 손아귀에 떨어졌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사단의 손노릇하는 미디안에게서 구원하려고 기드온을 불러주셨고 기드온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려고 나선 길인데 결과가 뭐냐? 미디안을 물리치고 막 사단의 손에서 건져낸 이스라엘을 다시 사단의 손에 고스란히 바친 결과를 가져와 버린 거죠. 고스란히.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단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빼앗아서 사단의 벌린 입에 넣어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맞춰보세요. 1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2번, 우리를 소유 삼으시려고. 몇 번일까요? 1번, 2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 1. 우리를 사랑하셔서. 2. 우리를 소유 삼으시려고.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를 드립니다. 2번이죠. 2번이에요. 하나님은 근본 사랑이시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 모든 피조물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소유 삼으시는 자들을 하나님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 미디안의 괴롭힘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손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야,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 평안하게 해줘야지가 아니고 다시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의미는 하나님 백성이 되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소원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7장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힘든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적반하장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산 게 하나도 없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공경한 적도 없고 뭐 드리기로 했나 아니면 하나님 모른 척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여러분 집 나가서 한 30년 된 아들놈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가고 나를 낳아줬으니까 나한테 이걸 해줘야 되지 않아? 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네 이름 호적에서 파버리리라. 여러분 정말로
똑같은 말을 부모님한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려나? 평소에 말 지지리도 안 듣고 대들고 부모님 나 때문에 힘들단 말든 전혀 관심 없고 부모님 참견은 그렇게 싫어하면서 돈이 필요해지면 돈 달라고 와서 떼쓰고 나를 낳아줬으니까 나를 사랑하면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과 내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인가. 이게 굳이 제가 여러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인지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시죠.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데도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사사기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게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데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사들을 보내서.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시 내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내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나 주님 자녀 되리라 믿음으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기도원의 변화가 이스라엘 전체에 미친 영향을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선택이 나 개인적 차원에서뿐만이 아니고 내 가정, 내 교회, 내가 몸담은 공동체에도 큰 영향력을 끼쳐요. 하나님의 소유된 공동체가 아닌 마귀에게 붙잡힌 공동체가 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자기 권세 아래 두는 방법 정말 많고요. 또 되게 쉬워요. 마음만 주면 돼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우리가 여러 말까 없습니다. 여러분,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의 마음에 마귀가 이 마음 주면 끝납니다. 그 교회는. 아시겠지만, 다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은퇴를 앞둔 목사님에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하고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게 될 때 이제 교회가 정말 힘들게 되죠. 정말 힘들게 되죠. 목사만 그럴까요? 성도들은 안 그럴까요? 교회에서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이것저것 교회 열심히 섬기고 했던 분들이 내가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라는 말을 마음을 품는 그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 교회는 풍지박산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내 덕에 이 교회가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은 여러분 눈 깜짝할 생각이 생깁니다. 눈 깜짝하면 들어와 있어요. 반드시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데 여러분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가정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남편도 자기 공 주장하면 그 가정이 풍지박산 나는 거 여러분 일도 아닙니다. 서로 불평과 서로 원망에 남편이 내가 내 집을 해서 내가 이만큼 수고, 그러면 수고는 남편만 했습니까? 아내도 했잖아요. 내가 이만큼 이 마음이 들어가는 그 순간 그 가정은 서로를 향한 불평과 원망과 다툼밖에 생기질 않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은요 이래야 돼요. 당신 덕분이야. 도 아니에요. 하나님 덕분이야. 그래 될 때 가정도 교회도 건강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권속의 그 위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라. 마찬가지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마귀의 목적도 정확하게 그 반대죠. 우리를 하나님으로 또 떼어놓고 분리시켜서
마귀는 지금 지옥에 가는 게 확정됐거든요. 자기와 함께 지옥에 같이 가려고 하나님과 떼어서. 그게 이제 마귀의 목적이잖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 나랑 같이 지옥으로 가자. 이게 마귀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나랑 같이 천국 가자. 아닙니까? 정확하게 반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 나랑 같이 천국에 가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 나랑 같이 지옥에 가자. 이 영적 싸움의 진실에 눈을 뜨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다 된 밥에 콧받들인 격이 되어버린 이 기도원의 행동, 기도원이 가졌다. 이 행동, 그냥 그저 나는 지금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일 뿐이야 라는 이 신앙적 결단을 잃어버리고 자기 공로를 생각한 데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그 결과가 뭡니까? 자기 혼자 타락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마귀 입속에 쏙 들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적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이것이 오직 하나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 하나님 주셔서 그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그럼 직장생활이라는 게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다 알아요. 정말 순식간에 날아가요.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경험했잖아요. 아들이 순식간에 날아갈 뻔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상태를 주신 분이 하나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 내 마음이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편에 선 그 자리에서 절대로 벗어나는 일 없도록 영적인 눈을 떠 모든 상황에 영적인 눈을 떠 분별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늘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